찬양하기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창조질서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히스토리, 그거를 분해하면 히즈 스토리,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역사를 간절히 있기를 청원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끊임없이 격동적인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조에서 생육으로, 또한 번성에서 구원으로 이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상황을 놓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격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무조건 멀리하고 방역하고 내 입도 내 귀도 마음도 틀어막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내 몸에서 소화도 하고 견디어내기도 하고, 코로나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움츠려 왔지만 예배드리면서 견디어 왔고, 또한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감사의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코로나와 비슷하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갑절에 복을 주신다.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갑절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베드로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앞서 나온 두 말씀을 요약하는 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도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해진 그런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그동안에도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욕 말고 말씀 따라 행해야 생육이 있습니다. 정욕 말고 말씀 따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침체에서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라고 이름을 지긴 했습니다만 노아의 홍수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고 쓸려가 버린 것입니다.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물의 심판은 재조차도 없어지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심판 중이긴 했지만 또한 심판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 세계 전쟁사에서도 우리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모든 세계에 많이 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신론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고 또한 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극한 절망과 탄식 속에 있을 때가 바로 전쟁 바로 이후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그런 중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지금까지 채식의 은혜를 주셨는데 육식까지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물론 다만 피를 흘리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취식할 수 있는 복을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탄식의 상황, 심판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지금까지도 코로나 중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차량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은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불신앙했던 것도 우리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조차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합니다. 2020년 3월 1일 첫 번째 코로나로 예배를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시켰던 그때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핸드폰을 올려놓고 어떤 가정은 TV 큰 화면에다가 이 인터넷 방송을 올려놓고 주일 예배와 똑같이 정장을 입고 가지런히 식탁과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앞에 놓고 아빠, 엄마,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빼앗겼을 때에 그 애틋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배로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서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식탁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정장이 아니라 반바지 입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1년 7개월 지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우리가 예배 철저하게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서 또 볼일을 보다가 길거리에서 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또 이제 다음에 재방송으로 보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은 결국 그곳까지 가는 것이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배는 끝나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예배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과연 회복이 될까요? 대면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가 결코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 회복이요. 신앙도 하나님 신앙입니다. 내 믿음, 내 신뢰, 내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중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고 주변에 형제교회, 어려운 교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왔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은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수용해 왔는데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못지않게 어려움 많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는 핑계로 이웃사랑 실천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타인을, 어떻게 다른 형제교회를 도울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됨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하기 힘든 때,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오로지 무엇 하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위에 죽으신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 따라 행했던 그 믿음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코로나 종식되면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교회 안 나오겠다는 얘기로 내가 들어도 되겠지? 속으로 말했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코로나는 종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치명률은 적어지지만 감염력은 높아져서 독감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종식이라고 말했지만 종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를 내 친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회복이거든요.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근거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고 믿음 회복이고 하나님 신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회복이고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9장 말씀 중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지만 피와 함께 먹지 말며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식물들, 채식만 허용하셨다가 노아 때에 육식도 허용하신 것이 아니냐, 뭐 논쟁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긴 했지만 그 이후의 복이 뭐냐? 그 이후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 그리고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육식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육식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이죠. 갑절의 복이 있는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노아 이후에는 선악과가 아니고요.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모든 일을 정욕, 욕심, 탐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건을 창세기 6장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땅이 번창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정욕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네피림의 정욕입니다. 네피림의 정욕.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번성번창했는데 모든 죄가 만연했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군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의 딸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만은 정욕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힘 있는 자가 최고고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죄로부터 시간이 흘러 구조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되는 것이니까 죄가 만연했더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창조했나 보다 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갑절의 복도 주셨지만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유민이가 읽은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창세기 6장 말고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가지고 왔어요. 갑절의 소출을 가지고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정말 더 큰 복을 내리겠다.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 엄청난 일이죠. 열심히 하면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런 일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일할까요? 땅속에 묻어둘까요?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확대 재생산이고 오늘날은 단순히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이윤을 얻는 거예요. 번창, 생육하는 거예요. 누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것 가지고 해봤자 소득이 별로 없을 거다. 소득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너무 적을 것 같으니까 나는 차라리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곧 오시는데, 주인은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주인이 오셨어요. 늦은 거죠. 다시 땅에서 파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땅에 묻어놓았을까요? 땅에 묻어놓은 그 이유는 조금 어렵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정욕입니다. 정욕.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도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보다 주인보다 내가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의 이 입장이 더 먼저일 때 우리는 그거를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거짓 예배입니다. 주의 일을 해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꾸 자기 일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되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피로감을 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예배를 약화시키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물로 다 쓸어가 버렸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다 썩고 부패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식도 허락하셨지만은 너희들에게 육식도 허락한다. 다만 피채 먹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정욕을 제어하라.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국에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이 홍수 심판을 한 것이니까 내가 복을 준다. 갑절에 복을 주는데 정욕만큼은 제어하라.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욕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은요, 목이 고든 자입니다. 예. 출애굽할 때 목이 고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죠.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거를 오만하게 가졌을 때에 그들은 전부 다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별 소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게으르게 삽니다. 무시하고 살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정욕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참 이상해요.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의 해결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대면 예배 회복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요, 하나님 신앙 회복이요, 동시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극복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본분을 감당을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서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한 은총의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번성합니다. 예,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4장 4절, 베드로는 4장 4절인데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성도의 거룩함을 비방하나. 사람들이 다 비방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거룩해? 다들 문제 많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네. 얼마나 많이 비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를 비방하나 어떤 일이든 무슨 말을 하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힘은 과연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불가능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있을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에,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요. 사랑할 때요. 원망 없이 대접할 때요.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종교개혁 시대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교회의 부패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흑사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게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늘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교회의 교회성이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가 너무나도 커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교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그동안에 감추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생긴 것이 뭡니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때 외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두움 위에 빛이 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흑사병도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선포하기를 어두움 위에 빛이 오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명 치유 회복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교회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찰하면서 교회성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됨의 본분을 회복하는 그 말씀으로 나갈 때 결코 쉽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어떤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의가 드러날 때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 들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씀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편 8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주일 성수 단순히 대면이 아니라 믿음 회복의 예배를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봉헌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이 교회를 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